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6장 7절로부터 14절은 1절로부터 6절에 두로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4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왕들 중에 왕, 즉 바벨론 왕에게 그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이는데, 사실 바벨론 왕은 한 번도 자기를 왕중왕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이전에 아시리아 왕은 자기 왕들에 대해서 왕중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페르시아 왕들도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을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바벨론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이 역사를 기록하는 후대 시대, 아마 페르시아 시대가 되겠죠. 그때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고, 특별히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느부갓네살에게 붙인 것은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인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북쪽으로부터 말, 병거, 기병, 군대, 그리고
백성들의 큰 무리가 와서 두로를 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자기의 발전의 기회로 삼았던 두로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쭉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두로를 점령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11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11절.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이제 재물을 뺏고 무역한 것을 노력하고 성을 헐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리고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노래가 그치고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한다. 그래서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14절까지에는 크게 어떻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정복하는가, 그리고 두로를 정복하면서 그것을 약탈하고 성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성이 다시는 수축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아주 온전한 그런 심판 파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 특히 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 세우고 토성을 쌓고 방패를 갖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태로 내 성을 치고 그리고 도끼로 망대를 찍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두로가 아무리 철옹성으로 단단하게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당시의 성을 점령하는 모든 기구와 그리고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직역하면 칼들로 그 망대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들이 달려가면서 먼지가 일어서 그 티끌이 뿌옇게 일어나서 내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문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의 많은 군대가 기병과 수레와 병거가 큰 소리를 내며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고 내 견고한 석장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는 내 견고한 석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에 있는 말카르트 신전의 두 기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그 나라를, 그 성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석상, 즉 신전의 기둥까지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가 도시가 불타 없어지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신전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 신전의 파괴를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중요한 도시는 항상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그 도시를 관장하는 왕 혹은 관료가 있는 그런 궁전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왕의 왕궁이 있는 것처럼 두로도 두로의 성이 있고 두로 안에 두로의 말카르트를 위한 신전이 있고 그곳에 왕이 거주하는 궁전이 있었는데, 이제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 신전의 기둥인 그 견고한 석상을 무너뜨리게 될 것, 신전도 파괴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파괴되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27절에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두로가 무역을 하던 곳이니까 너의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고, 내 성을 헐 것이며 또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고, 너의 돌, 너의 제목, 너의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두로 성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흙을 물 가운데로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벽돌을 쌓았는데 그 흙벽돌을 물 가운데는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의 노래소리, 너의 수금소리가 그치고 다시 들리지 않게 기쁨을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두로가 맨 바위가 되게 한즉, 그곳에는 맨 바위에 그물을 말리던 그런 풍경을 빙자해서 두로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7절로 14절의 두로의 그 멸망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로가 아주 처절하게 완벽하게 멸망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1절로부터 6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 성이 무너지는 것을 즐거워했던 두로의 처절한 파괴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람의 멸망을 즐거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널 보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